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이 첫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께서 친히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하루 또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소중한 언약 관계를 위해 10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사랑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삶,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이 심지어 입술의 말에까지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1계명부터 3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해 두라, 마음에 새기라, 그런 적극적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대체 어떤 날이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기에 이렇게 유념하여 지키라 하신 것인가? 첫 번째,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됨 그리고 제자리에 있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원래 모습을 재확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자리로 돌이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는 하나님 곁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제자리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일주일간 살았던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우리를 또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곁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의 구별은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3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말씀했습니다. 표징은 매우 중요하죠. 표징이 없으면 언약이 언약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 쉽게 얘기하면 표식, 또 증표, 안식일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은 존재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그걸 망각하게 되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할례와 같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이 표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립니다. 삶도, 가치관도, 믿음도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내게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 분명하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쉬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논쟁 한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과 같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추고 함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멈추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일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이고 그 사람의 날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멈추고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그러니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면 쉬어보지만 사실 그게 쉼이 되지 않습니다. 실컷 누워서 자봐도 그것이 온전한 쉼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실컷 자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틀어져 있는데 한 10시간 잔다고 그것이 내게 쉼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쉼이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쉬어야 참된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주일에 안식은커녕 가장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특히 청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 봉사하고 또 오후에 모이고 또 저녁에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칫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께 가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 주님께 가지 않으니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쉼은 멈추고 몸만 쉰다고 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야 쉼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자와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멍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멍에로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미 그 멍에를 메고 나 대신 짐을 다 져주신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안에 깊이 거해서 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으니,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안식은 창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은 회복과 고치심을 포함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처럼 어그러져 버린 창조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복하고 고침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건 천지 창조를 하신 일이 힘드셔서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더없이 아름답고 완벽해서 더 이상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식이 되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스스로 그런 복들을 다 날려버렸으니 하나님께 다시 나와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창조의 복을 다시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 준수는 10계명 중 하나인 구약의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일은 가능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일이라는 이 형식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일을 임의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일을 이 말씀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언약의 징표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자리로 내가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일은 신앙 고백의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그냥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다 드리고 온갖 봉사를 다 해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일을 성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역시 1계명부터 3계명과 동일하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우리가 당연히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위해 나머지 일주일을 사실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일이 가장 기쁜 날, 가장 귀한 날, 가장 감사한 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마음과 생각을, 삶의 자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 은혜를 받고 또 받아 그 사랑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 월요일은 이만큼, 화요일은 이만큼, 금요일에 오면 이만큼, 그래서 주일 되면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서 감격과 찬양이 자연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살 때가 많죠. 소위 요즘에 말하는 대로 핸드폰 배터리 다 일주일 동안 방전된 것을 주일날 와서 충전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히 역사하고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기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대신 오늘도 내 짐을 져주시기에 주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이 또 나타나 역사하기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또 차고 가득 넘쳐서 다가오는 주일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그렇게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에 머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주일 반복하여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의 징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임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따라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가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붙드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차고 넘칩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룩하고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